환난 날에 부르는 노래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인이 고백하는 바람직한 목자상이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목자란 양떼들을 푸르름이 가득 찬 목초지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고요하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에게 먹기에 신선하고 넉넉한 꼴과 마시기에 충분한 물보다 더 긴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생존 능력이 계려된 양떼들에게 광야의 풀과 물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이죠. 더군다나 건조하고 척박한 땅 팔레스틴의 광야에서 푸른 풀과 샘물을 구하는 작업은 전문가인 목자들에게도 지속적인 성실함을 요구하는 일이고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고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자들은 필요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계절과 지형에 따라 싱싱한 초장을 발견하기 위해 며칠 동안이나 광야를 찾아 헤매이고 적당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른 아침마다 풀잎에 맺히는 아침 이슬이라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 그만큼 목자들은 부지런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선한 목자의 목적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즉 자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풍성히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이죠. 양들이 때로는 선한 목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꾼 목자를 만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두 가지 종류의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되죠. 한 종류의 영혼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왕이요 목자로 영접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인간들은 그들의 주인을 사탄으로 삼아 그들의 운명을 그에게 맡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양떼들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즉 출임배를 채우고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 또한 신자들이 먹고 소화해야 하는 영적인 양식으로 등장합니다. 요한 자신이 밤모습의 환상 속에서 힘센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을 먹고 완전히 소화하여 열방을 대상으로 예언을 선포해야만 했는데 이 사역은 종말론적 두 증인에 의해서 개성되고 있죠. 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 또한 생수로 비유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양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때로 생수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밤모섬에서 종말론적 대환란을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한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를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이긴 자들, 고통스럽고 힘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신자들에 대한 약속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서도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나무 열매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강의 모티브가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적 표상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환상을 본 적이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행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 2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는 유일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 아래 광야에서 원수지간이었던 이리와 어린 양이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끝이 나고 대적인 사탄과 악의 권세, 사망과 음부마저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영원한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악한 자 이리에게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영혼도 굶주리고 목마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규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위로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양떼들을 눕게 만드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양떼들이 풀밭에 들어눕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입니다. 필립 켈러는 이것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첫째, 양떼들은 주변의 짐승들로부터 위험을 감지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둘째, 양떼들은 자기 집단 안에서 양들끼리의 싸움이나 긴장 상태가 있으면 눕지를 않습니다. 셋째, 양떼들은 기생충이나 질병이 있으면 눕지를 않습니다. 넷째, 양떼들은 배가 고프면 눕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과 긴장, 배고픔과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양떼들이 안심하고 풀밭에 들어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양떼들을 안심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목자가 양떼들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장 평안을 느끼고 행복할 때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 외에 인간을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의 어떤 물질이나 권세, 쾌락이나 정신적 추구 활동도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신자는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죠.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서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의 하늘 혼인잔치로 초청을 받게 될 것이고 소망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주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